God's word of today is coming from the book of Genesis, chapter 4, verse 15.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각과 감각, 의지를 다 이 시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장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하나님의 숨결을 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담하고 둔탁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또 받은 말씀이 그대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의 첫 번째 책,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책이라고 부른다고요? 시작의 책.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또 죄의 시작, 언어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이런 이 세상에서 처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창세기라는 책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아직도 아마 천지만물의 근원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창세기라는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사이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형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형은 당연히 다음번 제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을 죽여버려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이런 일로 동생을 때려 죽인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보면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면 방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셔서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살인자를 편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인의 만행은 용서받을 여지가 없는 그런 나쁜 행동이었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의 친동생을 단지 자기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죽여버린 거예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범 케이스란 말 아세요? 시범 케이스. 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아주 단호하게 벌을 내리셔야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아주 특별한 은총의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심지어 그를 해치는 자에게는 벌을 7배를 더 내리겠다. 아주 가장 큰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데 그 표가 뭘까?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 참 궁금하죠. 사실 이 궁금증을 풀어줄 열쇠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요.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별이라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그 다윗의 별이라는 표식이 있죠. 그것을 그 유대인들의 옷에 달게 했어요. 그리고 그 히틀러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것이 저주받은 가인의 표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기 때문에 그 벌로 지금 너희들이 죽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학살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 표가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그 자연스러운 해석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얼굴이라든지 아니면 이마라든지 아니면 몸의 피부에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표시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표가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요점이죠. 이 표는요, 사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였어요.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표로 표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시는 신약의 십자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인을 저지른 그 자식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면서 오열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늘 한결같으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요, 죄를 짓고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그렇죠? 또 인류의 죄를 아주 그냥 전부 다 청산하시는 대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를 비롯한 그 8명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 했던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 죽이실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단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바벨탑 짓는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지셨던 목적은 가인을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가인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이 표식을 주신 것이지. 가인이 받은 표는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표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살인자라는 표식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전 그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표시예요. 그렇죠?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그 표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까? 오늘 이것이 제 설교의 핵심인데 1차적으로는 가인을 보호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셨어요. 더 큰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표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복수하려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이 표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원수를 갚어라, 갚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화가 나는데. 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원수를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함이에요. 그렇죠? 공정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공정함의 능력이 없어요. 다 우리는 공정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지만 우리는 공정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공정함보다는 우리의 감정이 먼저 우선하고요. 내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잘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주 서로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로미오의 가문과 줄리엣의 가문은 어땠나요? 서로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누가 먼저 잘못했죠? 로미오의 가문과 줄리엣의 가문 중에서 누가 먼저 잘못했어요? 로미오의 가문이 그랬나요? 아니면 줄리엣의 가문이 그랬나요? 이 소설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첫 장면서부터 서로 싸우는 내용만 있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화가 나서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수가 공정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해를 입혔던 것이죠. 그랬더니 상대방은 또 이것에 격분을 하죠. 네가 그래도 그럴 수가 있느냐 뭐 하면서 격분을 하고 이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공정하지 못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꼭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했지만 사도신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공정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려야 돼요. 공정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가장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또 부작용이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또 누가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아주 집중적으로 나를 괴롭힌다면 정말 힘듭니다. 가만두고 싶지 않죠. 우린 그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 왜 저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는 너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마치 그냥 제가 얼음물 속에 팍 빠진 것처럼 정신이 아주 번쩍 듭니다. 나 역시 누구에게 아주 힘든 존재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깁니다. 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은혜의 문제다.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그냥 화병까지 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먼저 나에게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된다. 나는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받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아이가요, 엄마하고 같이 예배당에 왔다가 엄마가 잠깐 이제 예배당에서 나갔는데 너무 급해서 그냥 예배당 한쪽 구석에다가 응아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말하면 혼날까 봐. 다음날 새벽에 어떤 분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보니까 세상에 예배당 안에 똥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보니까 아주 그냥 어른똥같이 많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 생각이 이제 머릿속을 스칩니다. 아니, 이걸 누가 갖다 놓은 건가? 아니, 누가 이거 일부러 이런 행동을 한 건가? 이건 이 교회에 대한, 교회 질서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야. 이건 영적인 도전이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이것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다 알렸어요. 예배위원장에게도 알리고, 장로님에게도 알리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알리고, 다 알렸어요. 자, 이 일이 이제 심각해지니까 당회가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다시 온다. 누가 여기에 오나, 그 대변의 색깔, 크기, 뭐 이거 다 조사하고, 그 전날 밤에 예배당에 누가 제일 늦게까지 있었는지, 누가 예배당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다 좁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의자 선상에 오른 사람들 이름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동시에 이제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퍼뜨리죠. 그 사이에 이제 교회는 서서히 갈라지고 교인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편이 갈리고 마침내 당회에서는 더 강력한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예배당 문을 잠그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그날 새벽에 처음 본 사람이 아니 웬 똥? 이러면서 그냥 한번 놀래주고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똥은 치우라고 있는 것이지 조사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 교회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누가 똥을 또 싸면 또 치우면 돼요. 그렇죠? 똥을 싸는 사람보다 똥을 치우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용서를 받은 다음, 인간들이 용서를 받은 다음에도 또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다른 법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신 거예요.
소문은 소문을 낳습니다. 논쟁은 논쟁을 낳고요. 그러나 용서는 은혜를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은 가인을 보호하시기 위함보다는 먼저 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셨다. 공정함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표로 막아주신 거예요. 극악한 죄를 짓고 보호받는 존재가 가인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안에 가인의 모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이 저질러지는지 모릅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오류에서 우리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타인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도 심판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만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가인에게 표를 주셨는지, 사실은 가인을 보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공정하지 못하고 아는 것도 부족한 우리들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막아주시고,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오직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